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때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로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치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모든 정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주께서 알려주는 그 명철함이 세상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진즉에 알아봐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대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그게만 관심 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 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7장 합시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건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의 탄생하심 다 함께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이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천사 나타나 전해주는 이 소식은 세상 죄 대속하고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의 몸을 비워 주 탄생하셨네. 높은 곳엔 주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이에 땅 위에 평화 내리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최종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자행자지 또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이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섭하심으로만이 가능한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시는 주님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새로운 책 말과 말씀의 세계 나왔습니다. 원하시는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2장 합시다. 참 반가운 진도에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홍화야한 천지를
오셔라 새 구세주나님. 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의 정결에서 하여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옛날에 이스라엘에 성소라는 게 있었고 지금이 그 성소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여기서 사람이 지은 것이 무엇냐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성소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지으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짓지 않은 성소,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성소 만들어 놓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따로 분리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시키면서 자신의 일에 진척을 보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 자체의 모든 손으로 지은 것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은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강력한 부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이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상당히 과격한 말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과격한 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곳은 이 지상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세계에서 알던 것과 너희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아는 것과는 이게 확연하게 연결될 수 없고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이 말은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그 말을 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말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의 말은
하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땅에만 맴도는, 땅에 자기끼리만 소통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단절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당신이 너희들은 내 말 못 알아듣는다, 그 말 하시려고 일부러 땅에 오신 것은 아니고요. 땅에 속한 것, 인간에 속한 것은 다 부정하고 이거는 추잡고 더러워서 안 받는다, 그것만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땅에 속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주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이라면 그 일처럼 깔끔해요. 왜? 물로 다 심판하고 되니까. 물로 심판하면 그만이에요. 그 장차 남아있는 거는 불로 심판하면 그만이고. 물로 심판하기 전에, 불로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이 땅에 주께서 무엇을 하실 일이 있어요. 불로 심판되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다는 이 이야기도 참으로 이거는 과격한 말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속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는 하늘과 땅이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막혀 있는 쪽을 인간 쪽에서 뚫어내지 못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무슨 수로 그걸 뚫어내느냐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냥 그 성경에서는 뚫어낸다고 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부터 과격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주 순하게 이야기한 대목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막혀있는 것을 찢어버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갈라짐 표현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닫혀있다, 막혀있다, 이거는 찢지 않으면 절대로 열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것도 구멍 뚫듯이 찢듯이 내려왔다는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수님의 활동은 하늘과 땅을 통과하는 그 대목만 찢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과격함에 그게 연속적인 과격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가룟 유다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너한테 좋을 뻔했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이, 이건 땅에 있을 때는 그런 관점을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뭐 고만고만하고 네 사는 거나 내 사는 거나 그저 그런데 니는 니대로 살다 돌아가세요, 난 내대로 살다 돌아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뭔가 위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사정을 알고 하늘 사정, 땅 사정, 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차라리 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에 있던 성소입니다. 성소가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성소, 율법,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성소 외에, 성소에 있는 것 외에 전부 다 추잡고 더럽다는 겁니다. 다 더럽거든. 더럽다. 근데 그 더러운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대들면 다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 더럽지 않은 정결한
정화된 장소를, 공간을 내가 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너희들 속에 함께 왔다. 성소가 함께 있다. 더러운 곳에 오면서도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 깨끗한 장소를 따로 설정한데 그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더럽다, 이 불결하다, 추잡다 하는 안목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을 안목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상당히 건전하게, 하루 삶을 건전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들 쭉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앙인들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특이한 마디가 있어요. 그 특이한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건전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살아왔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잡고 더럽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결정적 마디 같은 게, 순간 같은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건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도달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쌍욕을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내한테 욕을 해도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예, 화로다, 내가 망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순간적 어떤 시간적인 마디가 있어요. 순간이 온다고요. 그 상력 중에 최고의 상력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최고의 욕설입니다.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니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너는 죄야, 죄 덩어리야.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뜻이에요. 속죄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강렬한 욕설로 들려야 마땅하냐 하면은요, 속죄라는 말은 네가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죄를 쌓는 일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속죄, 죄가 있어야 속죄가 가능할 게 알겠습니까? 뭐 죄도 없는데 무슨 속죄가 있어요? 사는 게 건전하게 사는데 무슨 속죄가 성립됩니까? 주님의 뜻은, 주님의 관심사는 이 속죄의 원질, 원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는 게 관심사예요. 속죄 작업. 손상되지 않는 것, 속죄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는 게 주님의 모든 일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속죄답게 되기 위해서, 그 가치, 취지가 성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뭘 해도 죄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가 죄가 되느냐 하면, 인간의 자기 짜나 건전하다고 여기는, 우수하다고 여기는 모든 삶의 기반 자체가 무효가 돼야 돼요. 직장, 가정생활, 심지어 교회, 세상의 모든 모임, 커뮤니티 모임, 자기의 학력, 재산, 이 모든 것이 속죄를 위한 죄가 돼요. 속죄를 위한 죄. 죄거를 모으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인간은 추잡고 더러운 짓거리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속죄 앞에서, 속죄 작업 앞에서 도대체 내세울 게 없을 정도로 그 죄를 짓는 그 기반, 그 환경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죄 졌다는 말을 못하고, 그런 안목이 없어요. 왜? 땅에 속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나쁘냐, 맨날 뭐가 나쁘냐,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소를 하시고, 성소에다가 뭘 했냐 하면 제단, 성소라는 그 텐트와 그 바깥에 뜰로 일단 구분합니다.
물론 텐트 안도 둘로 구분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만, 일단 그 바깥에 뜰에 제단을 세워놨어요. 제단을 세워가지고 그 제단에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인간을 대체했다는 그 재물을, 인간을 죽이듯이 재물을 아주 여지없이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재물을 태우면 거기에 죄가 나오겠지요. 오늘 보면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나니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을 제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을 죽여서 그 죄로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수잡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래야 비로소 깨끗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암소와 송아지는 여기 사람이, 제가 방금 사람을 했지만 사람은 사실은 흠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흠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한데 이 땅의 구조가 땅에 속한 이야기만 해서 하기 때문에 흠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흠이 있고 추잡고 더럽고 하늘나라는 깨끗하고 나를 대체한 흠 없는 인간을 인간 땅에서는 찾을 길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창조에 속한 어떤 인간이나 창조에 속한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 속죄 작업,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 속죄 작업이 되려면 이 땅에 속한, 이 창조에 속한 어떤 것도 창조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소재는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 이제는 하늘에서 개입해서 속죄 작업에 나섭니다. 속죄 작업에 나서는데 이걸 아주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60년대에 부엌에 우리 할머니가 부엌에 갈 때, 또 시골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군불을 피우거나 밥을 지을 때 이렇게 어린 제가 잘 봤거든요. 보니까. 연탄 오기 전에 초에서 나무를 사다가 나무를 떼면서 아궁에다가 나무를 여어요. 군불 였듯이 나무를 여으면 그 부직갱이지. 부직갱이라든지 쇠쪼가 가지고 안쪽에 막 숯이 여야지요. 그게 뜨끈뜨끈하니까 숯이 없고 한다 이 말. 그리고 제가 다 탔을 때는 또 방이 식으니까 삽하고 그 부직갱이 해가지고 다 타버린 죄를 다시 저 안쪽부터 걸고 모았어요. 걸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제단에다가 성소 뜰에다가 제단에다가 그 재물을 태우고요. 그 다 태우면 죄가 남잖아요. 죄를 부삽과 채곡하니 가지고 그걸 긁어내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추잡고 더러운 우리를 성전 바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주시는 거, 이게 속죄 작업의 시작입니다. 더러운 인간에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도 못하고 창조에 속하지도 하지 못하는 것이 정화 작업이라면 그 정화 작업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정화 작업에 개입해야 되느냐, 그 군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워야죠. 이거 존재를 어깨고 존재를 불로 태워서 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되고 난 뒤에는 그 쇠고창이 같은 거 그 해가 끌고 내는 거예요.
새꼬창이 끌어내는 거, 이게 성소에 있는 그 기구에 다 기구들이에요. 그 기구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율법의 완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한 줌의 죄가 되게 만들어 본다네. 예, 존재를 없게 해버려요. 자꾸 존재를 살려주니까 난 건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되지도 않은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4장 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것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갠다 해서 쪼갠다. 우리의 존재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 창조에 속하는 것, 단지 창조에 속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한 거룩한 공간에 있는 그 제단 위에서 우리는 마땅히 한 줌의 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줌의 죄가. 한 줌의 죄인데, 죄가 건전한 죄 있어요. 시커먼 죄인데 깨끗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시커멓어요. 시커먼 죄입니다. 그거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은 더러운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 땅에서 혼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깨끗하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쌍죽은 다 들어도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개돼지한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개돼지, 진짜 우리가 아는 개돼지 보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사람 보고 이야기했죠. 사람을 보기를 주님께서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와 돼지에 나오는 이 표현을 어느 인간이 진짜 돼지한테 던지겠습니까? 사람 보고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그 개돼지한테 왜 던져? 그 복음을. 개돼지보다 못한 걸 왜 복음을 던져? 이리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설이 아닙니까? 그 욕설을 재단으로 설명한 거예요. 성소 재단뜰에서 재단에 불 피워서 태워버리는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네가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너는 일괄해서 말해서 너는 짐승보다 못하고 이미 너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더럽고 추잡한 주제에 무슨 성경을 보고 무슨 천국을 가고 그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혼자 살면 솔로고요, 같이 살면 부부 사기단이에요. 어느새 같이 물들어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인간아. 그 자리로부터 이제 속죄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 작업이 제단불로 사람은 더러운 인간 더럽게 가거라 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제단 있고 제단뜰 있고 그 뒤에 성소 그 텐트, 성소 지성소 그 성막은 그 왜 있는 거죠? 그걸로 깨끗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여서 죄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막은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막이 있는 이유는
속죄 작업에서 재단들에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예, 한 점에 죄가 되어야 마땅하다. 근데 속죄니까 죄는 됐고 이제는 그 죄가 어떻게 속죄 없어지느냐, 그 죄를 그 거룩한 양상과 양태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를 위해서 이제는 성막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3절에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염소의 송아지 피, 예? 그 다음에 13절에 염소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언급했듯이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고 이거는 창조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샘플이죠. 이거는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모형에서 일어나는 일의 연속성으로서 나중에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땅에 있는 인간들을 하늘로 보내기 전에 속죄 작업을 해서 의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늘에 속하지 않는 방식, 땅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으니 그 예시를 앞당겨서 성막 안에서 보여줄게. 그래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작업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신약 성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22절 2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아나이다 하거늘 이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혀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어 돌려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성막 속에 일어날 기능을 창조에 속하지 않고 사람의 손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 사람을 소경을 만들어요. 소경을 만들면 소경의 특징은 나와 소경된 자와 타인과의 일단 단절입니다.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마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 공동체, 그 마을로부터 따로 격리시켜서 단절되지 않는 사람을 단절되게 만들어요.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침을 뱉어요. 이 침은 뭐냐? 주님 자신의 침이에요. 하늘에 속한 침입니다. 침을 뱉으면 단절된 인간이 하늘의 단절 요소로서 뒤집어 쓰면서 이제는 주님 쪽에 속한 단절된 인간으로 정립이 돼요. 정립이 되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에 그 인간에 보는 그 안목을 이제는 그 소경된 자의 안목과 연계시켜서 소경된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니까 뭐 나무 같은 게 보인 것 같은데 사람 같습니다. 나무 같은데 사람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인간들에 대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나무 같은 인간들과 그리고 다른 창조물과의
차이를 못 느끼게 만들고 일괄적으로 한통속인 것을 알려주면서 한통속인 것을 그런 식으로 고백이 나오도록 유지를 하죠. 다시 한 번 안수를 또 해요. 두 번 안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만물이 보입니다 하는 거예요. 만물이 보입니다. 지금 이 소경된 자가 소경을 해서 타인과 나름대로 단절을 했는데 그 단절을 위에서 레벨을 위까지 올려서 위에서 봤을 때 그 인간이 단절했다는 말은 인간은 땅에 있으면서 모조리 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 하늘의 것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모조리 다 소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아멘. 전혀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눈이 갔으니까. 눈이 가버렸으니까. 만물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에서. 두 번째 소경에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1절에 제자로 같이 갈 때 마침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데리고 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니까 제자들이 참지 못해서 자기의 속내를 확 드러내죠. 예수님, 이 소경된 자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자기 소경을 언급해요. 이때 제자들은 본인들이 소경인 것을 몰라요. 소경이면서도 소경을 몰라요. 소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경 주제에 자기가 기껏 아는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하는 이 말,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그 뜻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은 본인이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소경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소경이 아니게 되게 되면 어떤 오류가 범하느냐 하면은, 내가 멀쩡한 생각으로 멀쩡하게 천국 가고자 하는 종교적인 노력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본인이 추잡고 더럽다는 걸 몰라요.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추잡고 더러운 건지를 몰라요.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이게 더러운 짓이고 마귀 짓인 것을 몰라요. 본인이 속인 걸 모르니까. 눈 뜬 적이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노래만 보고 있을지니지. 너 소경은 너 크리스마스 노래 못 부를 줄 잘 불러요. 그거 불러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기 주제 파악부터 안 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껏 하는 말이, 우리는 멀쩡하다. 지금 소경인데 참 안 됐다. 예수님 참 안 됐죠. 그죠? 근데 안 됐는데, 그거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일괄해서 추잡고 더러운데, 제 한 점에 죄가 될 주제에 어떤 다른 죄가 더 더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부식깨기 가지고 죄 부스기 지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실로암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보낸 자를 네가 대행해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가? 소경을 하여금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 눈 뜨면 뭐냐? 그럼 눈 떴다고 치자. 뭐가 달라지는데? 눈 뜨게 되면 나의 모든 일상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껏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태어나서 1905년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온 게 모든 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행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살아온 거예요. 주님의 속죄 행위. 우리들은 속죄 행위의 일부로 가담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영광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속죄 작업에 말려 든 게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소경, 사도행전 9장 17절. 세 번째 소경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었느냐? 예수는 확실하게 이단이고, 그 이단을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저는 이단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처단해야 된다. 하고 선봉장에 나섰던 자, 서다만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고, 그 연타로 계속 이어서 제2의, 제3의 서다만 집사를 만들기 위해서 몸소 앞장섰던 인물, 이름은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것도 살기 둥둥해서 갔지요. 다메섹이 뭐냐? 다마스커스, 이스라엘 폭격받았던 그 다마스커스, 그 동네까지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선을 넘어버렸어요. 마귀짓도 안 하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보다 중립을 지키면서, 종교하고 별 종교 관심도 없어. 우리 개나 키우고,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요양원 거쳐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혹시 복음 들으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선이 아니고, 평범한 선이 아니고, 그 선마저 넘어버렸어요. 그 선마저. 지옥 가도, 마땅한, 예수님 쪽에서 보면 지옥 가도 마땅한 이미 베린 자식 선에서 넘어섰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선 너머까지 오셨다며. 선 너머까지. 안 됩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난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선 너머까지 주님께서는 그 선 너머도 내 백성이 있다. 내 속죄 작업은 그 섬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 선 너머도. 그 인간들의 인식이고 내 인식은 선 넘어도 내 속죄 작업은 악마 속에서 품 속에서도 속죄 작업은 능히 선사시킬 수 있다는 게 이게 사울이에요. 주님 만나고 눈이 갔습니다. 소명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아나리아한테 안수 기도 받게 하니까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왜 멀쩡한 인간을 멀게 만들고 그 먼 인간을 왜 다시 다시 눈을 뜨게 만듭니까? 다시 눈을 왜 뜨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간에 속하지 않는 창조 이전의 내용까지 알아먹는 거기에 창조 이전까지 눈 뜬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창조 전의 사정,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는 속죄 작업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당사자가
삐져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나온다. 나 복음 나 말빠이 했다. 천번 만번을 반하고 다 반발해도 주의 속죄 작업은 반드시 그 인간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그거 누가 그 능력을 말깁니까? 구원받는 본인도 말릴 수가 없는데요. 나 이 절에 갈 거야. 절에 가서 뭘 이게 108 하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나 라스베가스 갈래.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거기는 어디 속죄 작업이 안 일어나요. 이 속죄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화 차단입니다. 예. 우리가 전화해도 죽게 전화 안 받아요. 예. 개돼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해요? 안 받습니다. 괜히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 사람 꼬시려고, 예. 우리 하는 걸 받는다. 그런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일체 인간의 손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행함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마음도 받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이 속죄 작업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 눈으로 보는 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눈으로 보는 거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1절.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두움이 뭐냐? 어두움은 요한 1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 4장 20절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4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거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못 한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 벗어난 안목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장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데 인간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사랑한다고 제가 왜 자꾸 우기느냐 이 말이죠.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랑해요. 그래? 진짜 그래?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 아이고 사랑하지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목숨을 버린다 해가 형제한테 형제지간에 돈 좀 빌려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압니까? 예? 차 박아놓고 그냥 가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사랑입니까? 학교에서 나무 자식이 내 자식 땡기면, 아이고, 애들끼리 싸우다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모은 척 합시다. 이 정도 해야 사랑이에요. 뭣도 모르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받은 경우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근데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웃은 인간이 이 땅에 속한 인간들, 소경이 된 인간들은 이웃이건 형제든 본인이 골라 잡은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을 해도 다 추잡고 더럽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를 살지요. 그런데 그게 어둡다는 겁니다. 그 어두움이 너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내 눈을 멀게 해서 추잡고 더러워도 그게 추잡고 더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에 주님께서 일부러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그 취지가 뭐냐 알려면 옛 언약을 이스라엘 주께는 옛 언약이 왜 폐기 처분되어야 되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옛 언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성소가 확대된 게 성소이잖아요.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율법대로 제사 드리면 용서한다 해서 그들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왜 드리는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가 씻어져서 더러운 자기 몸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거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는 남은 나라 아람 사람이 큰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게 헤롯 대성전이라는 거예요. 헤롯 대성전을 지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뭐 누가 짓던 성전이 있으면 되지. 그 성전에서 그들은 열심히 반복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폭파하느냐? 그게 베들레헴 출신이 폭파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의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걸 파괴해버려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유다 족속 중에 그 다음에 작을지라도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담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대로 새로운 왕을 뽑는데 그 뽑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가 도착한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그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한 것이 14절 4장 11절에 14절 다윗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난 지시받고 이거 베들레헴까지 왔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 쫙 한 줄로 쫙 세웠어요. 7명 쫙 세웠어요. 그렇다면 7 중에 한 사람이니까 참 한 골라 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골라 잡았는데 사무엘 본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사무엘 본인도 몰라요. 왜? 사람 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미 창조에 속았고 인간이 하는 일도 하는 게 추잡고 더러워서 안 받기 때문에 추잡고 더럽게 안 받는데 하나님의 어떤 시간 속에 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들을 거부해주는 어떤 시간 속에 어떤 마디, 대나무 마디 같은 마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전부 다 거부하는 거구나. 그런 마디 같은 시간이 단절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7명 다 세웠습니다. 인간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고 사무엘 뜻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주려고 하다가 멈춰라, 걔 아니다. 그 다음 걔도 아니고 사무엘도 몰라요.
분명히 이 중에 있는데 7 다 아들 모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모에 물어요. 저 아저씨 여기 아들 말고 아내 또 있습니까? 걔는 어려요. 다 자라서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작아요. 걔는 어쩔도 없고요. 뭐 왕 그것다 멀었고요. 그래서 한번 데려왔어요.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딱 걔다 하고 기름을 줘버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은 창세전에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발라서 성령 아는 사람은 영원한 창세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영원한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을 지상에서는 뭐가 밑에서 공간 자체가 따라가면서 만나는데 밑에는 베들레헴이 위에서 하늘의 영원한 뜻이 움직이면 밑에서 베들레헴 공간이 움직여서 드디어 그 만나는 거리가 좁혀지면서 베들레헴 유다야 너는 유다 족속 다윗 중에서도 키 크 적은 그에 작지 아니한 그것도 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구유에 하늘의 뜻과 거기에 부응해서 땅에 베들레헴이 마족을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다리가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아멘.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는 눈이요. 계엄 이게 문제가 이게 계엄 이게 뭔데 장난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추자고 더러운 인간 대통령 대해서 마음에 마찬가지 되죠. 아멘. 그게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뭡니까, 예. 계엄 철회하라, 반대하라, 10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 모인 장소도 없어요, 분들은. 1000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몰려도, 이 나라 자체가, 창조에 속한 나라 자체가 추잡고 더럽고 하나의 개돼지고 다 한 줌이 제가 돼야 될, 우리 몸이고 그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움직임이 하늘의 뜻과 따다리가 된다는 게 딱 만난다니까요. 딱 만나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의 의입니다. 유다 고을 중에 극히 작다는 말은 기존에 인간들의 안목에서 크다는 것을 다 제껴버리고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세상제를 지은 어린 양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늘의 뜻이 땅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바깥은 어떻게 하나? 바깥은 그 지옥 가는 이방인들께 내줘버려요. 마음껏 짓밟히게.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성전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껏 이 세상에서 짓밟혀야 돼요. 어떻게 짓밟히는가? 주님이 먼저 짓밟혔거든요. 마귀의 세계에서. 그게 막 돌이 떡되게 하라. 사람은 인기 없이는 못 산다. 인정받아야 산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는 것이 권력의 맛에 늘 이끌리는 것. 이 세 가지 악마의 시험에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시험을 먼저 받았단 말이죠.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미 모든 죄가 속죄 작업에서 죄 지으면 전부 다 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죄를 어디서 짓는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우리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그러니까 본성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문제가 아니고 속죄의 본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죄 작업의 본성이. 어떻게 죄가 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의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런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 다 치우고 예수님 자신이 남긴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부어서 그 죽음의 진수, 진짜 끝죽음을 체험하셨어요. 끝죽음을 체험하셔서, 끝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구약 때의 그 속죄 성소 이게 아니라 자기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처리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 속죄 작업에 합류되어 있으니까 속죄 작업의 완성이 우리에게 오지요. 완성이 오게 되면 아까 그처럼 새국챙이 우리 할머니가 했던 그 부직갱이 그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일상을 수수되는 거예요. 예, 또 이것도 갈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갈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제 거리에 겨울에 추울 때 오뎅 있잖아요. 요새 하나 1,000원 사는 거래. 오뎅 먹고 난 뒤에 한 개만 뭐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오뎅 막 자꾸 땡기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수박이 뭐가 쌓이나? 오뎅 짝대기가 쌓여요. 우리의 일상은 뭐냐? 죄가 이미 의로 바뀌게 되게 된 그 죄는 용서가 되고 그 짝대기만 죽을 때까지 쑥이 쌓였어. 주여,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추잡고 더러운 짓거리만 했습니다. 내 생각 자체가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세상에서 출처하고 성공하고 남한테 안지를 하고 나는 내 것만 좋아하고 내 이기주의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아직까지 안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 그 짝대기만 계속 쌓여요. 그 어린아이는 숫자가 좀 적고 손주, 손녀 이런 좀 적어요. 예. 걔들은 피니핑 사달라고. 이 피니핑이 뭔지를 어른들 모르잖아요. 애의 짝대기는 피니핑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는 또 세요. 고가예요. 또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짝대기 모으는 거. 참 쉽습니다. 예. 모조리 다 죄밖에 안 되는 이 짝대기가 남겼다는 말은 이미 모든 죄는 의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뭣도 모르고 그래서 남 따라가면 건전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남한테 욕 안 먹을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 지옥에까지 주께서 넘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속죄 작업이 이루어지는 성소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1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속죄 작업의 혜택을 입은 것을 영광을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선지하다.